아람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아합 왕은 베나닷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을 살려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베나닷의 생명의 값을 너가 대신하게 되고 또 아람 백성의 생명의 값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람을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정말 대승을 거두었죠. 그리고 나서 이 벤아닷이라고 하는 이 아람의 왕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아합 왕의 종이 된 것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고 그 나라의 좋은 것을 다 뺏어갔지만 지금은 살기 위해서 도리어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종이다, 자기가 아합 왕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는 모습,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전쟁이라는 것이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의 승자가 된 사람은 승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패자는 그 전까지 왕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패하는 순간 그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렵고 모든 모욕과 모든 그 어려운 일들은 다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나닷은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기를 자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사실 하나님 앞에 멸하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때때로 승자가 이렇게 온정을 베풀어서 이렇게 패자를 살려두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람을 이렇게 멸하기를 원하셨고요. 또 그 아람을 괴롭혔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을 사실상은 이렇게 멸하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마지막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때 아람을 아주 멸하기로 하셨지만 실제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이 이 베나닷 왕을 살려준 데에는요, 크게 한 가지 소문이 작용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 소문은 사실상은 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36절부터 35절부터 보았는데요. 우리가 어저께 본문 31절을 보시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패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썼냐면 그 신하들이 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도 인자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전쟁에 지기는 했지만 가서 살려달라고 빌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철저하게 굴복하고 그들 밑에서 살겠다고 하면 그들은 워낙 인자한 사람들이어서 그 인자함을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람의 그 패배한 진영 속에 그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소문을 이렇게 승자가 되는 북이스라엘의 진영에도 들었습니다. 이게 들린 거죠.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말을 얼른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인자한 왕이라고 나를 불러주더라라고 하니까요. 이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안 그래도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인자한 왕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 말을 얼른 받아서 이 베나닷 왕을 살려 주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멸하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는데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가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승리자가 된 것도 좋고 또 자기의 그 들리는 소문, 그 인자한 왕이 되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신하들의 말을 받고 살려주기로 결정한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그러니까 승자잖아요. 정복자이잖아요. 인자한 모습을 베풀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사람과 정말 어질고 인자한 사람의 이러한 모습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이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여유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이 좀 전에 전쟁이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우리가 금방 잃어버릴 수 있지만 실은 좀 전까지 있었던 전쟁은요, 사실상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정말 죽자고 달려드는 게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요, 그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잔인함들은 다 끌어내야 됩니다. 남자분들 군대에 가서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간혹가다 군대가 이렇게 TV에 나오는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막 악으로 이렇게 깡으로 싸우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나한테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에게 있는 그 막 악바리 근성을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조교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안 되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될 일은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군대 가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깡으로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되게 하려고. 근데 이게 훈련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던 사람을,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 시간을 겪긴 했지만 그냥 사회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러한 아주 젊은 패기 좋은 그런 젊은이들을 명령에 이렇게 복종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한 사람의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교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에 가면 진짜 그걸 가지고 싸워요. 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악바리 근성과 없는 악한 걸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전쟁이 끝나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있었던 모든 악함을 다 끌어내서 상대방을 정복한 사람에게 뭐라고 불러주냐면 저 사람은 인자한 왕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사실상 인자한 것과 전쟁의 승자의 모습은 함께 병행하기가 어려운 임인데도 불구하고 아합이요, 내가 지금 인자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사실상 그게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옆에 사람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인자하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인자한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빌면 저들이 살려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말을 얼른 받는 거예요. 얼른 받아서 그 베나닷을 자기가 태운 병거에 같이 태워주고요. 그 사람들을 전쟁에 비록 저기는 했지만 한 사람도 죽이지 않기로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친구를 만나서 다짜고짜 자기를 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갑자기 친구가 때리라는데 이게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래서 이제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그 친구에게 너가 나를 쳐라, 너가 나를 때려라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파악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35절에 보면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이것입니다. 너가 나를 때리는 것은 뭐 그냥 한번 쳐봐가 아니라 악한 감정을 이걸로 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나를 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를 좀 쳐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갑자기 들은 말씀이니 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예언합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친구는 이 예언자 친구와 헤어져서 집으로 갈 때 정말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요, 이렇게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이해하면 잘 이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도 있고 그 친구도 있고 함께 만나서 얘기하는 상황 중에 이 만남을 헤어지고 나오면 길가에 사자가 나오는 그러한 환경에 있다라는 것도 사실상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길가에 가면서 우리는 웬만하면 풀어진 개 한 마리도 만나기 어려운 그런 시절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지자의 만남과 이것이 끝나고 나서 길에서 사자를 만난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조금 과한 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그럴 수 있고요. 젊은 청년들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현실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은 하나님은 이러한 치열한 세상을 잘 모르시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 정말 하나님다운 말씀, 성경다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두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기한 거죠. 나를 쳐라. 그랬더니 이제 앞에 그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벌써 퍼졌는지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선지자를 그냥 한 대 친 게 아니라 선지자가 상하도록 쳤다고 37절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맞았죠. 선지자가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맞은 상태로 피를 흘리고 몸이 다친 상태로 얼굴을 가리고 아합 왕을 기다렸습니다. 아합 왕이 올 만한 길목에서. 그리고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39절에 그러잖아요.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를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한 병사가 아주 크게 다쳐서 그냥 길가에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만약에 패했다라고 한다면 그 패자를 거두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지만 그 병사의 말을 들어주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인자한 왕이 되고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부르는 그 자기 밑에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싸웠던, 그렇지만 부상을 입었던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불렀을 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어주었죠.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잡은 포로를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병사 이 포로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맡아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몸이 안 좋고 이렇게 또 자기도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른 일에 정신에 팔려서 자기가 맡았던 이 포로를 그만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포로를 맡겼던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포로 어디 갔냐 물어본 거죠. 네, 잃어버렸다. 그가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이 그 얘기를 한 거죠. 너가 안 맡았으면 모르는데 너가 맡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포로의 값을 너가 대신해야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전쟁의 시대를 살지 않아서 저도 이러한 분위기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쟁 영화나 전쟁 사극 같은 걸 보면 그것도 아주 옛날에 어떤 전쟁의 고대 전쟁들 같은 걸 볼 때 포로를 한 명 잡아오는 거는 사실상은 굉장한 전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생포에서 왔잖아요. 물론 생포에서 온 사람이 병사면은 그냥 일개 그냥 하나의 뭐 군졸이었다라고 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그 생포에서 잡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던가 뭐 그렇다고 한다면 포로를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전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아마 그 책임은 그 떠맡았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가 당해야 된다고. 그 책임은 너가 져야 된다. 근데 그 생명의 값을 너가 대신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지자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거죠. 이게 4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가 멸하지 않았다. 당신 아합 왕이 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람 왕의 베나닷의 생명 그것을 아합 왕 당신이 대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살아났잖아요. 아람이 멸망받지 않고 살아났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아람 민족이 멸족을 해야 되는데 살아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신해서 멸망함으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열왕기 상이 끝나는 22장에서 이제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열왕기 하 17장에 가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한 가지 단순한 교훈, 단순한 어떤 그런 결단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와 듣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가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가가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복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우리가 다 나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복도 내가 받아야 되고 은혜도 내가 받는 거고요. 모든 걸 다 내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켰으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벌과 심판과 저주는 누가 받을까요? 역시 내가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는 살짝 좀 범위를 확장시키고 싶죠. 그건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벌을 왠지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주 단순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거냐 지키지 않을 거냐,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대가가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때때로 아마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갖고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벌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벌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조금 후회를 하셨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이러한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어떠한 더 안 좋은 결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경험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받을 벌이 무서워서,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안 주실 것 같아서, 아니면 그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왔던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공력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쌓아왔던 것들이 일순간에 다 무너질 것 같아서 지켜야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렇게 올바른 자세만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온 가족 새벽 예배에서 우리 어린이들, 늘 나오는 우리 어린아이들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들을 때 또 엄마 말 안 들으면 혼나? 보통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이 무섭기도 했죠. 그래서 꼭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그거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물어보지만 엄마가 무서워, 아빠가 무서워도 물어보잖아요. 대답했던 기억도 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빠가 조금 더 무서웠던 기억은 납니다. 왜냐하면 매를 맞은 건 주로 아빠에게 맞았거든요. 이렇게 어머니는 이렇게 살짝 혼내시지만 아버지는 한번 이렇게 화가 나시면 아버지는 크게 혼내시던 기억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혼날 게 두려워서 부모님 말을 들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지라고 한다면 이 부모 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혼내고 싶어서 혼낸 적이 물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그게 부모의 본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나에게 오늘 벌을 내리실 거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할 거야, 사업이 안 될 거야, 내가 어딘가 아플 거야.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어떠한 대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합은요, 자신의 좋은 이미지,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아합은 그냥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도 섬겨서 복을 받겠다고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복 받을 것 같으면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략적인 결혼을 해야 되면 아합은 시돈의 공주와도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죠. 물론 정확하게는 어저께 본문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된 백성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내가 살려주면 내가 인자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살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잠깐 뒤로 두는 거죠. 잠깐 뒤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하고요. 지키겠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원래 전쟁의 정복자와 인자한 사람은 사실상은 잘 어울리는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좀 전까지만 해도 죽자고 싸웠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갑자기 인자함을 베풀겠다고 살려주겠다고 나는 너그러운 왕이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마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 소문은 어느 정도 진실성이 규명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소문만으로 떠돌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정말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말이 어느 정도 규명은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바꾼 거죠. 그래서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42절 끝에 제가 중간부터 얘기하잖아요.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제 아합 왕이 큰일 난 거죠. 근데 어쩌면 아합 왕은 그렇게 큰일 났다고도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기분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 승리한 분위기에 취해져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잖아요. 너무 좋고 이제는 그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다시금 사마리아로 개선한 왕으로 다시금 이렇게 진궁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갖고 소위 말하면 그거죠. 너 좀 있으면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너의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해야 된다라고. 너의 나라가 그의 나라를 대신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 그 말을 들은 왕의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사실상은 충격을 받는 게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나를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이 아합 왕은 사실상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4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에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는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과 새한글 성경을 보면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 화가 나서 돌아갔다라고 새로운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과 새한글 성경으로만 따져 생각하면 아합 왕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싸움에서 하나님 내가 승리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칭찬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나라를 복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도리어 너가 대신 죽을 거라고 너희 나라가 대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잔인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아마 화를 내면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합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때때로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이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를 이렇게 반성하고 돌아보는 모습으로 오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원망의 대상을 찾지 못하면 가장 쉽게 찾는 원망의 대상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찾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이 원망을 돌려야 될 것 같거든요.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이는 사람에게 하자니 이 사실상 인간관계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야, 너 때문에 안 됐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이렇게 난 다시는 안 봐. 인간관계 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죠?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근데 보이지 않는 대표적인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원망이 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했던 원망이 그거 아닙니까?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을 간혹 하기는 해요. 근데 모세를 향해서 하는 원망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대놓고 거기다 원망을 하겠어요? 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 갑니다. 아합 왕도 역시 그랬던 것이죠.
사마리아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는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혼내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합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그 이방의 신상에게로 다시 갑니다. 실은 사마리아는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원래 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 다시 집에 가야죠. 끝나면 집에 가야 되니까 집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게 맞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선대 왕들이 지어놓은 원래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남유다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쉽게 가진 못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그래도 만들어 놓았잖아요. 정말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마리아로 갈 게 아니라 베델로 가던 단으로 가던, 그러니까 베델은 남쪽에 있었고 단은 북쪽에 있었는데요. 남쪽으로 가던 북쪽으로 가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실은 아합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바나닷과 아람을 살려두고 이 승리의 도취대에서 평안한 중에 자신은 이룰 걸 다 이룬 중에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난 거잖아요.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도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죠. 취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조용히 무마될 줄 알았어요. 그냥 다시금 조용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비유를 들려준 것처럼 어떤 포로가 있었는데 내가 그 포로를 맞췄는데 놓쳤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유를 들려준 것처럼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와서 비유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고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었다. 근데 그것이 딸처럼 기르는 양이었다고. 마치 우리가 요즘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처럼 딸처럼 기르는 양 하나가 있었다고. 근데 어느 날 손님이 부자 집에 찾아온 거예요. 부자가 자신에게 있는 많은 양과 소와 염소 중에 한 마리를 잡으면 되는데 자기 걸 잡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 딸처럼 여기는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윗이 들은 거죠.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러한 일이 있어? 그래갖고 다윗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나아갔죠. 오늘 아합 왕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를 보았죠. 열왕기는 이제 22장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제가 보니까 베드로 전후서와 오바댜 구약 성경에 아주 한 장밖에 없는 짧은 성경을 하고 이제 열왕기 하루 다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열왕기라는 책이 그거잖아요. 열왕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왕들, 한 나라의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그것이 바로 열왕기거든요. 열왕기에는 그 책의 이름대로 정말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다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남유다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므낫세처럼 듣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평가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돈 얼마나 벌었냐, 공부는 어디까지 했냐,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렇게 묻지 않으실까 싶어요. 너가 다니는 교회에 몇 명의 교인이 출석하더냐, 하나님이 그런 거 묻지 않으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딱 하나 물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냐를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이루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을 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아합왕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다윗과 같은 그런 신실한 선택,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